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악 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은 자식들을 원망하고 또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고민만 하고 있고 나약하고 무력한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곱이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냐민을 내려보내기로 한 결단을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유다의 설득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정말 이 야곱이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유다의 설득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굳은 마음을 갖고 여전히 자신을 마음을 닫고 살아왔던 그가 비로소 이제 잃어버린 인간적인 신뢰가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어요. 흉년이 왔을 때에 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양식을 사러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양식을 사러 가고 왔는데 시몬은 잡혀있고 또 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이 베냐민 문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그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숨겨진 행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야곱이 이 문제를 가지고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마도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지 않았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상당한 야곱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래도 되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뭔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런 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도 그 상태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간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위기 속에 있는 이 야곱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총리를 만나러 갈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총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것도 가나안에서 나는 소산물을 통해서 최고의 좋은 극상품의 선물을 준비하는데, 11절에 보면 그 예물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다. 굉장히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상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전에 돈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2배의 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애굽에 갔을 때에 돈 문제 이야기할 때 즉시 내놓을 수 있도록 아예 내놔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그린 큰 그림이었어요. 막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 이런 야곱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일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모든 것을. 12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야곱의 위대한 결단이 나오게 되어지죠.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오늘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 이 베냐민은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유일한 영역이거든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건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베냐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영역인데, 그것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말은 베냐민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려보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결단,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기의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능성이 줄어들어 있는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때로는 내가 꼼짝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그땐 정말 죽을 맛이지요. 우리를 가장 발목 잡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누구를 막론하고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고, 내 삶을 완전히 발목 잡는 그런 족쇄와 같은 것이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건강의 위기입니다. 건강의 위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폭탄과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지요. 그리고 가정의 위기가 있는데, 이 가정의 위기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쓰나미 같아서 싹 다 쓸어버려요. 가정이 계속 불행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고 하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 섬길 것인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갈등하고 머뭇거리고 있냐? 정신 좀 차려라, 이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뭇머뭇하는 그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들의 모습처럼 결정하지 못해서 머뭇거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문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위기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이 무너지는 끝자락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절망이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들어올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면 살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실망과 우리의 환경은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일었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야곱처럼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문제 해결이 안 될 때에 해결의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을 잃은 이후에 자신이 20년 동안 단단한 껍질 속에 자기를 가두어 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병들어가 있는 모습 속에서 유다의 설득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를 감싸고 있는 껍질에서 확 깨고 나오게 되었어요.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껍질 속에 가두어 놓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병들어요. 골물 대로 골맞습니다. 그러니 겉보기는 괜찮아 보이지요. 왜냐하면 껍질 속에 가두어 놨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알지만 완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거 몰랐겠어요? 알았지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맡기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 것이 없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